열심히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꿈꾸게 하옵소서. 주여 형통케 하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2019년 한 해 우리의 기도응답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것을 이루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네. 예. 성령으로 뜨거워진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예. 새벽이니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임페리얼이라는 이름 많습니다만, 근데 이 호텔이 대략 100년 이상이 된 호텔인데요.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호텔이 일본 동경에 있는 그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때는 오래됐기 때문에 저 건물이 한 50년도 이전에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좀 된 건물입니다만, 저 호텔을 짓는데 몇 년 걸렸냐면 4년 걸렸답니다. 4년. 그 높지도 않고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기초공사만 2년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기초공사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 호텔을 지을 때 비난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호텔을 짓는데 큰 건물도 아니고 이렇게 기초만 2년씩 하냐? 그 나머지 공사가 2년이 걸려서 4년 만에 호텔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52년이 지난 이후죠. 그러니까 그때 동경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좀 거의 진도 9 이상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다 무너졌던 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호텔은 오신 것처럼 무너지지도 않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기자재와 사람들이 다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2년 동안 했던 기초공사가 그 건물을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도 9의 그 여러분 지진 속에서도 호텔을 든든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려고 합니다.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금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제단이 올 한 해를 향한 기도의 반석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님이 임하시자 갑자기 일어나서 세례받고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례받으신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40일 금식하는 기도의 자리를 나가셔서 영성의 기초를 다시금 다지셔서 그 40일의 금식하며 성령님의 기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공생의 영적인 기초를 다지신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한 이후에 그가 곧바로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자 곧바로 전도자가 되어서 뛰어나간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여러분 사막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성의 기초를 닦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의 인생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울은 그의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거의 쉬지 않고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초는 여러분 그의 지식도 아니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그의 기도가 그 사역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선교를 나가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선교를 나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공적인 목회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의 선교를 크게 부흥케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선교를 가시는 선교사님들이요, 가려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만을 익히는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서 하시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성경에 보면 목회 서신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저 베드로 사도나 다른 그 목회를 했던 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라 선교사였던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선교의 성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기초의 반석을 하나님께서 잘 닦아놓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리고 체험하고 나서 먼저 뛰어나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만, 열정이 넘칩니다만, 그 감사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기초 반석을 더욱 단단히 쌓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019년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을 나의 온전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의 반석을 다져야 되는데, 그 시간이 바로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기도의 반석이 다져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19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집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우리가 우선 보아야 되는 것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집은 의식주, 인간에 꼭 필요한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집입니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아주 인기입니다만, 거기에 보면 출연자가 딱 두 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것 찾아 헤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이 유효할 수 있는 임시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것과 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22사절의 시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여러분 황금줄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정말로 그 진리 중에 진리 같은 말씀인데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냐면 집을
짓는 거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인생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신앙의 집을 짓는데 두 가지로 짓더라. 하나는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이 있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짓는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집을 짓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신앙의 집을 짓느냐? 이 땅에는 비도 오고 강물도 범람하고 저 회오리 같은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집을 짓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것은 안식하기 위함이고 가족이 잘 거하기 위함이고 안전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비가 옵니다. 강물이 범람합니다. 바람도 거세게 붑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집이 꿋꿋이 버티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집인데 그 비가 오고 강물이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고 그 물에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어서는 결코 좋은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 우리에게 잘 살 수 있는 말씀인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주위에 보면 참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집을 지어주시는데 여러분, 어떤 집을 지어주시느냐? 작은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빌딩처럼 말입니다. 큰 하나님의 큰 집을 짓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축복된 집을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쌍산과 같은 그런 집이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는, 여러분 축복의 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집은요, 그냥 일반 설계도만 있어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인 큰 고층 빌딩은 어떻게 짓느냐면 설계도로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인공위성에서 GPS를 통해서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딩을 세울 때 그냥 눈으로 하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GPS를 가지고 그 정확하게 짓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죠.
하늘에서 보고 알려주는 정보를 통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집을 지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의 씨앗과 같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만일 뿌리지 않고 씨앗을 갖고만 있으면 그것은 그냥 씨앗입니다. 씨앗은 뿌려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지만 씨앗은 내 손에만 있으면 그냥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신 축복의 씨앗을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것은 모래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압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그래, 아는 말씀이야, 압니다. 그런데 안다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심어야 내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고 반석이 세워지는 것이고 인생의 폭풍과 몰려와도 우리는 거기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보통 때는 구분 안 됩니다. 햇빛이 있을 때는 여러분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누구에게 오는 비가 오고 강물이 범람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우리 안에는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모두 다 말씀을 붙든 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인생 속에 살아내는 분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이 10년에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해 이곳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뿌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집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내 인생에 뿌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이 우리를 지켜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와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